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그렇게 갈라놓듯이 오른편 왼쪽으로 갈라놓고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그런 날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너희가 참 잘했다. 나에게 참 좋은 대접을 해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돌아보아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더구나. 참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 우리가 듣게 될 칭찬의 종류가 여럿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칭찬만 한 게 있을까? 참 고맙다. 너희 덕분에, 너희 때문에 내가 참 많은 유익을 얻었다.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칭찬처럼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을까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거겠죠. 신앙생활 잘한 거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동순교회 교인들하고 또 서울로의 교회학교 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계시겠습니다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연합회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다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그때 제가 인사말하러 나갔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아버지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참 아버지들이 불쌍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는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요즘엔 또 어머니들도 아내들도 참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설날 있었습니다만은 설날만 지나고 나면은 병원이 북새통이라고 그래요. 몸살 나고 여기저기 아파서 쓰러지는 어머니들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하고 어디서 오다가 라디오 프로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런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어떤 참 좋은 남편이에요. 지난 명절 때 저희 아내가 수고하느라고 명절 지나고 나니까는 몸살 감기 때문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제가 아내에게 밥을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김치 부침개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동원해가지고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줬다. 이제 그런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참 좋은 아빠예요.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돌본 거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남편 칭찬받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덕분에 그날 김치 부침개 맛있게 먹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축복하는 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이 복을 받기를 위하여 빌라. 그 복이 그 집에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빈복이 누구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축복하는 게 더 수지 맞는 일입니까?
복 받을 사람에게 축복하는 건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아무리 봐도 복 못 받을 놈이다, 그런 놈이 생각나거든. 그런 놈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다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부지런히 축복하고 다녀야 돼요.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언했던 모든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린아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여러분, 교사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말하면 그런 생각 속에는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들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날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더 자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큰아이가 벌써 지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마는 막내 셋째는 늦둥이로 조금 늦게, 많이 늦둥이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고3입니다. 이제 고3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이 지금은 이제 저보다도 키가 훌쩍 커가지고 저를 슬슬 가지고 놉니다. 슬슬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뭐 얼마나 능글맞게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녀석이 언제부턴가 제 키를 역전해가지고 막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놈이 막 부쩍부쩍 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제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침에 들어가 보면 얘가 지난 저녁보다 더 커 있는 것 같아. 정말 크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로 부쩍부쩍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옷 사는 거에 비싼 돈 들이는 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 입히지도 못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자란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부쩍부쩍 자라죠. 아이들이 날마다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너희들도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키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자라야 한다는 걸 생각해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누군가 어린아이를 자라게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자라야 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이전에 성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교회학교 관련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지 모를 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10대,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중년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청소년기는 창조주께서 어린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과정일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부모에게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과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걸 주시려고 계획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청소년기 자녀라는 다소 거북한 포장에 쌓인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도전하시고 우리 사랑을 시험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단련시키십니다. 인간의 임무는 내면적으로 성숙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의 임무, 즉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숙해지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 한 권 또 소개해 드릴까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죠. 부모 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 거룩한 스승들이다. 그들은 우리 마음을 빚고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며 보다 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부모가 된다는 건 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또 다른 존재를 성숙한 또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가 되면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요 선생이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이고, 정반대로 자녀들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학생이고 아직은 미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게리 토마스는 이 책에서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는 더 소중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단지 자라가야 하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이 이분법적인 도식은 사실은 요즘 세상에 맞질 않아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가끔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부족한 면이 좀 있더라도 좀 오래 참아 주십시오.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목사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교회는 목사의 지도 아래 성장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둘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목사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는 성장시키는 것만 남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 목사도 교회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성장 다 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사도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부모가 됐을 때 부모 될 준비 다 돼서 아이 낳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빠 준비 다 돼서 아빠 되셨습니까? 아이 낳고 보니까 엄마 준비 다 돼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아빠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엄마로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엄마가 되기 준비가 이게 너무 안 돼 있구나,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으로서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내로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아내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준비 학교 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또 가정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선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당신들은 지금부터 배우는 거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루는 가정은 틀림없이 위기를 겪게 될 거라고.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어렵게 이겨내게 될 거라고. 때로는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야말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를 거라고. 꼭 잊지 마라. 신입생과 같은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부터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아내는 나는 지금부터 이 옆에 있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갈 것이다.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배워야 할 타이밍이 됐구나. 뭘 배워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은 아내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도 준비된 상태에서 부부 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다 완성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재직 수련회 했는데, 재직 수련회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되고 다 그런 게 사실은 뭐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로서 살아가면서 장로다워지는 것이지요. 권사는 권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 가는 동안에 진짜 권사다워지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뭐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 받고 야 이제는 내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사다움은 아직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목사도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건 앞으로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지, 목사다워졌다는 걸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평생 목사로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목회해가는 과정에서 아하, 이게 목회한다는 거구나, 이게 목사로구나.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언젠가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김 목사 힘들지? 그러세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한참 고민도 많고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김 목사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그냥 속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예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3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지 저는 그게 믿을 수 없을 따름입니다.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 내가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보니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군.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 그 말씀을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이분이 드디어 하산할 때가 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도통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지요. 목회가 뭔지 알 때쯤 되니까 이제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타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목회를 진짜 다시 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졸업할 때 됐다고요. 여러분, 사실 산다는 게 그래요. 인생이 뭔지 알 때쯤 되면 인생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로서 이제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할 때쯤 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의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성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들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자라야, 성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편안하게 인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잘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발버둥 치면 누가 불편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던 그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재직 수련할 때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저희 어머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본래
타고난 건강이 좀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약하셨어요. 그런데 또 6.25 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시다가 부상을 입으셨어요. 가족들이 저희 삼촌하고 어머님하고 이웃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피난을 가시다가 이게 밤중에 배가 강을 건너가니까 이게 간첩인 줄 알고 위에서 미군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막 총을 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어머님 살았는데 그때 그 총에 저희 어머님 맞으셔가지고 그 발 한쪽이 앞쪽이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넋이 나가셔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 외삼촌이 그걸 보고 누나 발에서 피 난다. 그래 보니까 발이 잘라져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그래서 그 발 요즘 같으면은 빨리 발견했으면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지금도 의족을 신으시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의족을 하나를 맞추셔갖고 오래 신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낡았는지 여기 찢어지고 금 가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거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찢어지면 또 반창고, 저기 찢어지면 또 반창고 붙이고 이 의족 하나가 아주 누덕누덕해요. 그 옆에서 가족들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낡아서 새 걸로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도 더 좋아졌는데 더 좋은 기술로 깨끗한 걸 해서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몇 번 신어보시더니 이거 딱 벗어서 고이 넣어두시고 옛날에 그 누더기 같은 그 의족만 다시 꺼내서 신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타까워서 그랬죠. 어머니 새 거 해드렸는데 왜 그거 안 신으시고 맨날 그런 것만 신으십니까? 그건 어머님 말씀이 아무리 새 거면 뭐하냐, 아무리 최고로 좋은 기술로 만들면 뭐하냐, 나 그거 불편해서 못 신겠다, 나 그거 불편해서 못 신겠다, 아무리 누더기라도 난 저게 편하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의족해드리는 것도 어머님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의족해드리는 거지, 그게 편안하다고 옛날 거 신으시는데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편한 게 제일이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들려 쓰이기에 편안한 게 제일이다. 그 사람이 학위가 몇 개고 얼마나 신식문물을 배웠고 어디서 어떤 경력을 가졌고 무슨 업적을 이루었고 무슨 상을 얼마나 받았고 다 쓸데없다, 다 소용없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안 된다.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깨지고 그래서 누더기 같은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기에 편하다면 그게 제일이다, 그게 제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실 거야. 나같이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인생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반창고 덕지덕지 붙여서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얘기 나오면 꼭 세트로 같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여러 해 전에 그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이 외모나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곡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인가는 굉장히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셨대요. 옆에서 듣는 사람도 없고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고 가시니까 그 안에서 혼자 부흥이 하시는 거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나 이 힘들어서 이거 목회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가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해 먹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 나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그런 너 때문에 힘들어. 너 그거 아니야. 너 때문에 힘들어 나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주의 종이 된 게, 내가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편하게 해드리는 종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무익한 종이 됐구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분이 그 감성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랬대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이 떠오르길래 그 찬송을 불러드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가사 뭐죠? 이 쓸데없는 자. 왜 하필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부르고 이 쓸데없는 자까지 왔는데 더 이상 북받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셨대요. 이 쓸데없는 자, 내가 쓸데없는 종이었구나, 내가 무익한 종이었구나, 하나님 편안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불편하게만 해드리는 종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들려 쓰시기에 편안한 종이 돼야지. 그래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불편해드리게 하게 해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요.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사명. 내가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은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연합회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아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존재, 다 됐다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많이 안다, 이제는 누굴 가르쳐야 한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 가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편안하게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까닭은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들을 통하여 저희들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장의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편안하게 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일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